안녕하십니까.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담은 경전이죠. 대반 열반경. 오늘 91회차 서일본입니다. 우리가 요즘 제6권 8사의 품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여건은요, 네 가지 의지하는 품이다 하는 이야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소두의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가지의 의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첫째는 법에 의지하되 사람에 의지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이치, 바른 뜻에 의지를 하되 말에 의지하지 말아라. 부처님 법의 가르침에 대해서 승려들이 전법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에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그 뜻에 의지하되 말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 법문하는 내용이 뜻에 부합된 건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를 분별을 해서 그 뜻에 따르되 말에 의지하지 말아라. 승려들의 말에 의지하지 말아라. 뭐 일반 사람들은 스님들이 얘기하면 들어야지요 그러는데 잘못된 거죠. 부처님은 스님들 말 믿지 말라고 그랬죠. 듣지 말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하는 사람보다 부처님 제세 시서부터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자기네 어떤 장사로 활용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승려들 말 한 개도 믿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자, 세 번째로는 지혜에 의지하되 식, 우리 마음 식의 작용에 의지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죠. 네 번째는 요의, 핵심적인 바른 뜻에 의지를 하되 불요의에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이게 결국 사의품의 핵이에요. 네 가지 의지하는 것에 대한 핵심적인 우리가 가르침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공부한 거 살펴보면 마지막 부분에 선남자여 만약 어떤 이가 이르기를 열애가 일체 중생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바르게 때를 알고 마땅히 바르게 때를 잘 안하니 가벼운 것을 무거움을 위해서라고 무거운 것을 가벼움을 위해서라 했다 하나니, 자, 열애는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가르침을 폈어요. 부처님의 핵심적인 교의를 공부 안 하고 선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는 선을 한다고 깨달음을 얻느냐, 공부를 해야지 하는 가르침을 주었고요. 공부를 하고 또 선수행에 대해서 전혀 안 하는 사람한테는 글자 속에 부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느냐, 선수행을 해야지 하고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럼 어느 게 옳은 것일까요?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가르침을 폈기 때문에 각자가 다 옳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부처님께서 선수행을 해라, 그 속에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만 본 사람은 부처님은 선수행을 해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부처님이 교수행을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을 본 사람은 부처님은 교수행을 하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둘 다 사실 맞기도 하지만 둘 다 틀리는 얘기예요.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가벼운 것을 무거움으로 표현해서 설을 하고 무거운 것을 가벼움을 표현해서 설을 했다. 보편적으로 핵심적인 가르침을 펴기 위해서 부처님은 방편으로 비유해서 설을 많이 해놨어요, 경전에. 근데 방편으로 해놓은 것을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8섬 느말의 우유를 마셨다라고 하면 진짜로 8섬 느말의 우유를 마신 줄 알아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8섬 느말의 우유를 마셨다는 건 84,000 진리를 배웠다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경전에 있는 글자대로 8섬 느말에 우유를 먹었다라고 해서 우유를 먹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열애는 제자들에게 모든 단월의 공급함을 관하여 알고, 단월이라는 것은 시주하는 사람이죠. 시주하는 물건. 모름지기 궁핍함이 없다면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은 즉 노비나 금은제보 등을 받아 축적하거나 부정물 등을 팔거나 매매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궁핍해서 못 사는 사람한테 다시는 다시는 먹고 살 기력이 없는 사람한테 좀 얻어놓고 두었다가 배고픔 필요할 때 먹지라고 가르침을 주니까 부처님은 탁발을 해서 모아놓으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생긴 사람한테 부처님은 모아놓지 않도록 했으니까 모아놓으면 불법이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옳다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어느 하나가 틀리다라고 주장할 수도 없어요. 경전의 한 부분만을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 전체를 자기의 생각대로 오용해서 남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지요. 그러니까 바로 사의품을설한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들어가는 부분이, 자, 합장들 하시고, 약제 제자무유 단월 공급 소수 시세 기근 음식 난득 유욕 건립 호지 정법 아청 제자 수축 노비 금은 거승 전택 공미 매이 소수 수청 수축 여시 등물 요당 정시 독신 단월 여시 사법 송의지니라나 무미타. 만약 모든 제자들에게 공급할 단월이 있지 않아, 단월 공급할 시주물 이런 것이 있지 않아 모름지기 세상에 기근이 있거나 음식을 얻기가 어려워 탐욕을 세워 정법을 보호하여 지키거나, 나는 제자들이 노비나 금은 수레밭이나 집 곡식 등을 받아 축적하도록 허락하였으나, 자, 축적하도록 허락을 하였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공급할 단월이 있지 않아, 먹을 것이 없고 당장 기근이 들어서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한테 기근이 있거나 음식을 얻기 어려우니까 당분간 수행하려면 필요하니까 축적하도록 해라 라고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은 절대 먹던 음식 남겨서 다음에 먹거나 맛있는 거 준다고 또 가서 얻거나 이런 건 금지가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으면 어떻게 돼요? 얻은 거 나오면 모아둬라. 차후에 먹어라. 라고 가르침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름지기 비록 받아 축적하는 이와 같은 물건들은 마땅히 청정하고 두터운 믿음 있는 단월에 시주여야 하나니 이와 같은 네 가지 법은 마땅히 의지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청정한 시주.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제가 교도소에 한 26년 다니면서 사형수들 한 7, 8명, 무기수들 한 400명을 제가 관리를 했고, 또 불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교 공부하는 제자들이 각 교도소마다 몇십 명씩 됐으니까 몇백 명이 됐죠. 근데 그 가운데에 출소를 하면 찾아오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언젠가 한 사람이 찾아와서 제가 그 안에 있을 때 스님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스님한테 꼭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게 보답이니까 뭐 어떤 표나는 형사 있는 뭐 물질이나 이런 걸 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언젠가 한번 시주를 하겠다고 돈을 가져왔어요. 근데 큰 돈도 아니지만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도소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돈을 뭐 어느 정도 만졌다라고 하면 생각에 이게 깨끗한 떳떳한 이런 여건은 아니구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끝내 안 받았어요. 그래서 돌려보내줬는데 우리 거사님이나 두고 써. 나는 그래도 우리 거사보다는 형편이 낫잖아 라고 해서 안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얼마 안 돼서 또 들어갔더라고요.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때 시주한다고 가져왔던 돈이 다른 데 가서 바른 일이 아닌 나쁜 짓을 해서 생긴 돈이라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이 마땅히 시주하는 이런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청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터운 믿음이 있는 진리를 참고하는 이런 시주의 하나님, 이와 같은 네 가지 법은 마땅히 의지해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야규, 계율, 아비담, 수다라, 불위, 시사, 역응, 의지라 그랬어요. 만약 계율이나 아비담이나 수다라도 다른 일을 닦는 것도 아비달마 같은 공부하는 것도 이 네 가지에 위배되지 않고 역시 마땅히 의지해야 하느니라. 이 네 가지에 의지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을 의지하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옳은 뜻을 의지하되 승려들의 말을 의지하지 말고 지혜를 의지하되 마음의 시계작용을 의지하지 말고 요의 핵심적인 가르침의 요의를 의지하되 불요의를 옳지 않은 요의는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야규설은 유시, 비시, 유능호법, 불능호법, 열애, 실청, 일체비구, 수축, 여시, 불정물자라, 부정물자라, 여시, 지언, 불응, 의지, 야규, 기율, 아비담, 수다라, 중, 유동시설, 여시, 삼분, 역불, 응, 의라. 그랬어요. 만약에 어떤 이가 때이거나 때가 아니거나 능히 법을 지키거나 법을 지키지 않거나 열애께서 각기 일체 비구에게 이와 같은 부정한 물건을 받아서 축적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라고 말을 한다면 기근이 들어서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수행을 할 수가 없는 정도에는 축적을 해도 되지만 그럴 상태가 아닌데도 모아서 축적해도 된다. 그런 사람한테 법문한 것을 축적해도 된다라고 했다고 자기의 부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축적하고자 하는 뜻으로 시주를 받고 단호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다는 이야기예요. 축적해라라고는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당장 수행을 못할 정도면 기근이 들어서 다시 탁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병들어 누워 있거나 움직일 수 없는 입장이라면 갖다 주는 걸로 축적을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축적을 한다라고 축적을 해도 된다라고 했다면 이와 같은 말은 마땅히 의지하지 말아야 하며 만약 계율이나 아비담이나 수다라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다면 이와 같은 것들은 마땅히 의지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어느 중생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법문을 했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 상황에서 한 법문을 자기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 써먹고 저 상황에서 한 것을 자기 역량에 맞춰서 이 상황으로 바꿔서 자기의 역리를 추구로 하는 이런 뜻으로 한다면 잘못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의외로 많아요. 제 눈엔 다 보이던데. 다 보여요.
아위 유관제 중생 등 설시사이 종불 위여 유해한 자라. 나는 유관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 유관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중생들을 위하여 네 가지 의지를 말하였나니 네 가지 의지를 말하였나니 유관의 중생들, 유관이 있는 중생들, 즉 예를 들면 불안이나 해안이나 법안이나 이런 법을 깨친 자들이 아니라 범부, 유관을 가지고 있는 중생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중생들을 위하여 네 가지 의지를 말하였나니 해안 있는 자를 위한 것은 아니라. 이런 것도 해안이나 법안이나 불안이나 있는 사람들은 지혜의 눈이나 법의 눈이나 부처님의 눈이나 이런 것들 있는 사람들한테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관, 가장 하근기의 범부 중생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네 가지 의지를 유관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얘기를 했지 해안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니라. 근데 이것도 모르고 부처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어제 그저께 오셨던 분이 한 5, 6년 전에 여기서 공부를 한 1, 2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유심히 정토다, 자성이 아미타다, 뭐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알아요. 근데 자기 친구나 주변 친인척 가운데 스님들이 많고 또 친구들도 여러 스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우연치 않게 자기 친구가 승려가 돼서 거기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무아미타불을 지극정성으로 찾아야 극락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한 1, 2년 공부를 한 우리 거사가 자기 친구가 승려가 돼서 갔는데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미타불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심히 정토고 자성이 미타인데 무슨 나무 아미타불을 찾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나무 아미타불을 찾아야 극락 갈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극락이 어디 있습니까? 극락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나무 아미타불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 수준은 거기까지구나 하면서 언뜻 생각하는 것이 스님이 믿습니다, 빌고 절하고 읽고 쓰는 사람한테는 법문을 하지 말아라 얘기했는데 바로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얘기구나. 근기가 얕으니까 승려지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나무 아미타불만 찾으라고 하지. 그래서 이 승려는 근기가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더 이상 이거 가지고 거론을 하면 말싸움뿐이 안 되니까 그만합시다라고 말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거지요. 유관을 가진 중생들은 자기의 근기로뿐이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간혹 뭐 부처가 중생이다, 부처와 중생은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성문과 연각법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살법에서 대승의 불법에서 얘기할 때는 부처도 중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문연각법을 공부를 좀 이렇게 책을 좀 읽었다 해서 부처가 중생입니다 하고 딱 무게를 잡으면서 얘기하면 얼마나 깝깝해요. 부처도 중생도 없는 건데 무슨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예요? 하근기 중생들한테는 그게 통할 수 있어요. 왜? 하근기 다음에 성문 연각 근기니까, 중근기니까, 중근기의 가르침이 하근기 불자들한테는 먹힐 수가 있어요. 또 굉장히 높은 단계니까. 그런데 상근기 보살심의 대승의 경전을 공부한 사람은 웃지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옳다라고 해요. 왜? 자기 근기가 그것뿐이 안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유치원생은 유치원에서 배운 게 단줄 알고 초등학생은 초등학교에서 배운 게 단줄 알아요. 중학교, 고등학교의 가르침을 모르죠. 그와 같은 거예요. 불법도 자기 근기에서 배운 것이 단줄 알아요. 또 자기가 다니는 절에서 그 스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게 단줄 알아요.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스님이 사실은 성문과 연각법에도 접근하지 못하는 스님들이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95%가 넘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불법을 제대로 공부하시는 스님은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선지식을 만나기 하늘의 별따기라고 했잖아요.
부처님도 그런 말씀 하셨고요. 그러니까 맨날 그런 것만 배워서 그런 게 옳은 줄 알아요. 시구화금 설시사의 법자 즉시법성 의자 즉시열의 상주불변 지자 지일체 중생 시울수불성 요의자 요달일체 대승경전이라. 그러므로 지금 내가 네 가지 의지에 대해 설하나니, 자, 이 설명이 다시 또 나와요. 법이란 즉 법성이요. 법이라는 건 법성이에요. 그래서 열반경에서 그랬죠. 법성을 모르는 승려의 말은 따르지 말지어다. 법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승려의 말은 따르지 말지어다. 법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흉무이상이에요. 둘이 아니란 말이죠. 둘이 아닌 이치를 모르는 승려의 말은 따르지 말아라 했는데, 자, 그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뭐 불교 방송에 나오는 스님들 법문 들어보세요. 다 있다 없다, 공덕을 쌓는다, 이렇게 하면 기독공덕이 온다, 이래요. 그저께 봤던 그 거사님도 사실 뭐 대한민국에 사찰이 안 간 데 없이 거의 다 다녔다는 거예요. 약 30년 동안. 스님도 수도 없이 많이 만났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대구 쪽에 뭐 유명한 스님, 요즘 뭐 몇 개 박사학위 있는 모 스님, 또 뭐 무속인 같은 모 스님 다 자기가 친견을 했는데, 무당도 아니고 거사도 아니고 중도 아니고 그냥 그런 수준입디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감히 자기가 판단할 건 못 되지만 자기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부합되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뜻하고 합류돼서 대단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불교 공부를 바르게 공부를 한 스님들이 흔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법이란 법성이요. 의는 바로 올바른 뜻은 상주불변이라. 항상 안주하지 변하지 않아요. 올바른 의는 뭐예요? 본성을 얘기하죠. 법은 법성을 얘기해요. 의는 본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상주불변이에요. 항상 상주하지 변하지 않아요. 본성. 또 지는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는 얘기지. 열반기에 나오는 거죠. 일체 중생 시류불성. 일체 중생들은 각기 모두 다 뭐예요? 불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러나 그 불성이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반야경이나 방등에서는 무불성, 무자성이라고 가르치죠. 불성도 없고 자성도 없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 자, 불성도 없다, 자성도 없다라고 하면 일반 불자들이 그러면 불성도 없고 자성도 없으면 뭐하러 수행이에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 시불성. 일체 중생은 다 각기 불성이 있다라고 가르침을 주면서 불성을 찾아라라고 줘요. 근데 나중에 불성을 찾아보면 불성도 공이고 자성도 공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단계로 공부를 시키느냐. 중생이 학은기에 있으면 중근기를 가르치는 거고, 유치원생이면 초등학생 가르침을 가르치고, 왜? 조금 수준 높게. 초등학생이면 그다음에 중학교 가면 배울 건데 해서 중학교의 내용을 가르치고, 중학생은 고등학교 내용을 가르치듯이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가르칠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기에 따라서 좀 높여지는데, 학은기에서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학은기의 가르침으로 그게 다인 줄 알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예를 하나 들어서 학은기 중생들은 뭘 맨날 어디에 집착을 하잖아요. 빠지잖아요. 있고 없음에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유무에 빠져요. 그래서 명예도 권력도 뭐 이런 오욕락도 다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돈도 있고 있는 줄 알고 내 거, 나 이런 걸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생들한테는 항상 하는 거 아니고 있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무상을 가르치잖아요. 무상. 변해가는 거 다 가르쳐요. 그러나 중근 이상에 올라가면 뭘 가르쳐요? 무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상을 가르쳐요. 왜? 중생성은 변해가는 거예요. 하지만 본성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가르쳐요. 그래서 보살경제의 대승경전에 가면 상도 무상도 다 공이에요. 그래서 대반야경엔 우리가 육근육경, 육식이니, 12연기니, 37각지니, 이런 모든 거, 우리 보살의 지위에는 십지의 어떤 역량이니, 이런 모든 것도 전부 뭐예요?
항상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왜? 공하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무상하다, 무아하다, 일체계고 열반적전이다 가르치는데 그건 사실은 하근기 중생들을 근거로 가르치는 거죠. 상근기에는 어떻게 돼요? 그런 사법인도 다 공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근기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바로 지는 일체 중생 시류 불성을 아는 것이요. 요이는 일체의 대승경전을 요다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대반열반경의 사의품, 네 가지 의자는 사의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결을 하고 마무리를 쳤고요. 이제 대반열반경 제7권에 해당이 되는 사정품이에요. 사정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삿되고 바른 품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법, 사법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사정품이 삿되고 바른 품이다. 우리가 사법이다, 정법이다 얘기하죠. 정견이다, 사견이다 얘기하죠. 바로 그러한 정사에 대해서 설해놓은 품이 사정품이에요. 그럼 뭐가 삿된 것이고 뭐가 바른 것일까? 다시 표현하면 사정이라는 건 사도와 정도. 무엇이 삿된 도이고 무엇이 바른 도인가에 대해서 설해놓은 건데, 자, 이시가서 백불원 세존 여상소설 사종인등 응당의지야라. 이때에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세존이시여, 위에서 설하신 네 종류 사람들에게 마땅히 의지해야 하는지요. 그랬어요. 불원 여시 선남자 여하소설 응당의지라.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러하고 그러하느니라. 선남자여, 나의 설과 같이 마땅히 의지해야 하느니라. 하이고 유사 마고 하등위사 여마 소설 제여 경률 등 수지자라. 왜냐하면 네 가지 마군이 있는 영혼이라. 마군이가 네 가지가 있어요. 자, 마군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가운데서 욕계 6천. 바로 욕계 6천이다.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토설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가운데 6천 타화자재천에 있는 왕이, 타화자재천 왕이 마라파피아예요. 마라파피아. 마라파피아는 뭐라 그러냐? 달리 표현하면 마라파순이다라고 하죠. 마라파순이다라고 하는 건 마라는 바로 부정이에요. 부정. 부정. 파피아. 부정의 왕. 탐욕의 왕.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에도 마라, 민마라, 안마라, 물제네, 해해 나오죠. 마라, 부정을 민마라 완전히 쏟아서 안마라 다시 바르게 세워놓는 거. 마라는 바로 사도에 해당이 되고, 안마라, 마라, 민마라, 안마라는 정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바로 마라파피아라고 해요. 마라파순이다라고 해요. 이것을 마군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흔히들 탐욕의 왕이다라고 하는데, 욕심의 왕을 우리는 마라파피아다라고 해요. 그러면 욕심의 왕뿐만이 아니라 욕심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모든 것을 마라파피아다라고 하는데, 이런 마구니가 무슨 형체나 모양을 가지고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바른 삶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건 다 마군이에요. 다 마라파피아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또 만의, 거만, 의심, 뭐 이런 거, 걱정, 근심, 번뇌, 이런 것. 나의 바른 삶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를 마군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마군이는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바르지 않은 마음, 내 바른 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걸 다 마군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네 가지 마군이 있는 영혼이라.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마치 마군이 설한 모든 경전과 계율을 등이 받아 지내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올바른
정법의 가르침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법의 가르침을, 탐욕의 근원, 탐진치만의라고 하는 그러한 근원으로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마구니들이에요. 그러고 보면 승려들이 부처님 가르침대로의 정법을 전하면 이것은 대훌륭한 선지식인데, 바르지 않은 법으로 마구니법으로 자기네 영리를 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천도제해라, 읽고 써라, 절해라 라고 한다면 그거는 바로 뭐예요? 마구니예요. 마구니.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영리를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승려들을 마구니다라고 해요. 그 법이 바로 마구니법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아닌 법을 전하는 자들을 바로 마구니다. 마치 마구니가 설한 모든 경전과 계율을 능히 받아 지니는 것이, 그것이 옳다라고 해서 또 읽고 쓰고 절하고 빌고 있으면 그것들은 뭐예요? 똑같은 마구니가 되는 거예요. 가섭보살 백불은 세존 여불소설 유사종마 악마소설 급불소설이요 아당 운하 이득분별이라.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세존이시여, 마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마군과 만약 마군의 설과 부처님의 설함을 저희들이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는지요? 그렇죠. 불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법인지 마구니의 법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는지요? 물었어요. 질문 잘했죠? 우리 불자들은 승려들이 승복을 입고 어느 종단이다, 어느 절 주지다라고 하면 그 믿지요. 마군이라고 안 씌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불법을 바르게 펴면 훌륭한 선지식이지만 사이비법으로 피면 마구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분별을 하냐라고 했어요. 유지의 중생, 수축, 마행, 부유, 수순, 불소고자, 여시등배 분하지. 그랬어요. 어떤 중생이 마군의 행을 따르는지, 다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지, 이와 같은 무리들을 어떻게 아는지요? 그랬어요. 자, 승려들의 가르침이 마구니법인지 불법인지 를 어떻게 분별하는지요? 했는데 다시 중생들은 그럼 마구니의 행을 따르는지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지는 어떻게 아는지요? 자, 뭐 기도하면 된다, 믿습니다, 업장이 소멸이 된다, 이런 법문을 듣는 사람들은 마구니의 법이기 때문에 다 뭐예요? 마구니의 행을 따르는 자들이고,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 찾거나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법문을 하거나 그런 법을 따르는 자들은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죠. 자기 뭐 아들 합격이 뭐 때문에 가서 천도제하고 입시기도 하고 뭐 코로나 안 걸린다고 코로나 기도하고 부처님 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따르고 그런 곳에 그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마구니 사찰에 다니는 거예요. 마구니 법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대부분 구분이 되지요. 불고가섭, 아반열반 700세 후 시마파순 점당괴란 아지정법 비여 엽사 신복법이라. 가섭이여, 내가 열반한 지 700년 뒤에 마왕파순이 접는 나의 정법을 혼란케 하리니 비유하면 마치 사냥꾼이 몸에 가사를 입는 것과 같느니라. 부처님 열반하시 700년이 지나면 마구니들이 마치 부처님의 법이, 마구니의 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구니의 법으로 혼란케 할 것이니, 정법을 혼란케 할 것이니 비유하면 마치 사냥꾼이 가사를 입는 것과 같느니라. 자기의 사욕심에 가득 차서 명예나 권력이나 돈벌이 앞장서기 위해서 패싸움하고 종파싸움하고 주지싸움하고 이러는 자들은 전부 뭐예요? 사냥꾼이 가사를 입는 것과 같느니라. 사냥꾼이 가사를 입는다고 해서 승려되는 건 아니죠. 도둑놈이 가사를 입는다고 해서 승려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러한 자들이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대반열반경 91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